안녕하세요 여러분. 11월 20일 월요일입니다. 어제는 우리 추수감사 주일의 예배를 잘 들으셨나요? 축제 예배를 통해 한 해 감사의 내용을 돌아보고 새로운 감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 전도서를 함께 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전도서 2장입니다. 여러분 통독은 1장 12절로부터 2장 11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어주시고 본문을 묵상해 주시기 바랍니다. 2장 11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에서 무익한 것이로다. 아멘.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다 해보니 알겠다라는 제목으로 오늘 전도서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는 앞에서 전도서 1장의 말씀을 살펴봤죠. 그 결론이 무엇입니까? 세상의 모든 것이 헛되도다라는 솔로몬의 인생 철학이 여기에 나타나 있습니다. 세상의 헛됨을 깨닫지 못한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늘 말씀 보니까 몇 가지 새로운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결과도 헛되다는 거죠. 허물을 극복하기 위해 선택한 길이 또한 허무한 길이 되어버렸다라는 결론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지식과 쾌락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 모든 것들을 자기가 해봐서 직접 경험한 솔로몬의 전도자의 영적인 자서전이기도 합니다. 먼저 그가 추구한 것은 지식의 길이었습니다. 1장 12절로부터 18절까지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언젠가 마이크로소프트의 최고 경영자였던 빌 게이츠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미래 사회는 정보와 지식을 독점한 사람이 부와 권력을 독점할 것이다. 예전에 이렇게 예견을 했는데요. 이것은 예견이 아니라 선견이 아니라 이미 현실이 되어버렸습니다. 첨단의 지식과 정보를, 기술을 독점한 소수의 사람들이 세상의 부를 독점하고 세상의 힘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전도서를 쓴 솔로몬도요. 그 당시 최고의 지식인, 지혜자였습니다. 패권국의 왕으로서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한눈에 파악하고 있었고요. 그 나라의 물질 문명을 부강하게 일으켰고요. 백성들을 교육하고 엘리트를 선발하여 가르치던 말 그대로 현자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1장 12절에서 13절을 보니까 그가 하늘 아래 행하는 모든 일을 연구해서 총체적으로 살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말 그대로 식물이 어떤지, 동물이 어떤지, 조류가 어떤지 백과사전적인 지식을 소유한 사람이었고요. 실제로 이런 백과사전을 편찬했던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해 아래에 있는 모든 것을 총체적으로 입체적으로 연구한 결과 15절을 볼까요? 구부러진 것도 곱게 할 수 없고 모자란 것도 셀 수 없도다. 결과적으로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쌓아온 지식이 이 세상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다. 마침내 번뇌와 근심만을 더하게 했다라고 당시의 최고의 지식인이었던 현자였던 솔로몬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식의 고뇌를 극복하는 길을 솔로몬은 또 다른 지혜서라 할 수 있는 잠언 첫 장에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경외란 말의 뜻이 뭘까요? 존경하며 사랑한다는 뜻입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을 안다라고 이야기할 때 이 안다라는 동사가 야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히브리어로 이 야다라는 동사는 남녀 간의 성적인 결합을 뜻할 때 사용하는 동사로서도 사용되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해야 속속들이 그분에 대해서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참된 지식은 무엇입니까? 창조주이시고 구원자이신 하나님을 사랑할 때, 사모할 때 그분이 누구인지를, 그분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그리고 그분이 지으신 세상이 무엇인지를 알아가게 된다는 거죠. 그 지식은 우리를 허무하게 하지 않고 우리를 자유케 합니다. 하나님 없는 지식은 번뇌와 근심을 더해주지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우리를 자유하게 합니다. 그 유명한 요한복음 8장 3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헬라어로 볼까요? 카이 그노세스 텐 알레세이안 카이헤 알레세이아 알류세로세이 휘마스. 제가 다니던 감리교 신학대학교 채플 맨 위에 가운데에 헬라어로 그렇게 써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아멘. 여러분, 진리는 허무가 아니라 우리를 자유케 만듭니다. 여러분, 진리는 우리를 허무로 인도하지 않고 자유롭게 만듭니다. 이것이 성경의 말씀인 줄 저는 믿습니다. 두 번째, 솔로몬은 쾌락의 길을 추구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2장 전반부의 말씀이 그것이었습니다. 솔로몬이 전도서를 읽다가 가끔씩 한참 웃습니다. 솔로몬은요, 그냥 책상에 앉아 공부만 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직접 다 해보고 결론을 내립니다. 그럴 만한 부와 권력과 지식을 소유했기 때문에 할 수 있었던 거죠. 부럽죠? 뭘 해보았을까? 그는 젊어서 인생의 허무함을 극복하기 위해서 애써 웃음으로 지내보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웃고 나니 싸늘한 허무만 남아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죠. 애써 웃었다. 어떤 희락을 찾기 위해 노력했다는 뜻일까요? 그 결과 허무만 남았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또 술을 찾아 육신의 즐거움을 추구했다. 3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를 위해서 포도원과 동산을 크게 만들어서 사업을 크게 일으켰습니다. 예루살렘뿐 아니라 고대 근동지방 전체에서 솔로몬보다 더한 부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큰 집에서 더 큰 집으로, 큰 성에서 더 큰 성으로 옮기고 자신의 삶을 최대한 즐길 수 있는 쾌적한 분위기를 연출하였습니다. 그러나 물질을 통한 즐거움은 어느 수준을 넘어서니 더 이상 그것이 일상이 되어버려 나에게 행복을 주지 못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죠. 탈무드에 이런 문장이 있습니다. 재물이란 무엇인가? 돈은 마치 바다와 같다. 마실수록 나를 더욱 목마르게 하는구나. 여러분, 지식처럼 물질이란 것도 더 많이 가지려는 욕구가 고뇌와 번뇌를 나에게 일으키고 있다는 고백입니다. 1923년 미국 시카고의 에드워드 비치 호텔에서 당시 미국에서 가장 부자라 일컬어지는 7사람이 모였습니다. 이 사람들의 재산을 합치면 미국 전체의 국고보다 많다는 기사가 연일 신문 지면을 장식하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의 회동이 그만큼 미국 사회에 관심을 불러일으켰다는 반증이죠. 그런데 이 모임으로부터 25년이 지난 뒤 어떤 신문 기자가 이들의 생애가 과연 어떻게 되었는지를 추적해서 기사화합니다. 강철회사의 사장이었던 찰스 슈웍이란 분은 파산 후에 사망했습니다. 대지주였던 알서 카튼이란 분은 파산 후 아무도 그의 임종을 지켜보지 못했다고 합니다. 뉴욕은행의 총재였던 리차드 위튼이란 분은 불법적 영업으로 인해 감옥에 갇힌 상태였습니다. 미국의 재무장관이었던 앨버트 홀은 감옥에 석방되어서 노년에 집에서 죽음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웰스프리트라는 회사의 회장이었던 리버모어는 자살했고요. 국제은행의 총재였던 리온 프레이저는 또한 자살했습니다. 부동산 업계의 대부였던 이반 크루걸이라는 사람은 자살 미수로 병원에서 당시 치료 중이었다고 합니다. 얻을수록 책임이 커집니다. 지키기 위해서 잠 못 이루는 밤이 지속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정신병원에서 상담받는 사람들의 대다수는요, 가난한 사람이 아니라 부자라고 합니다. 물질의 길은 한 세대를 넘어 이어가기가 힘듭니다. 솔로몬 2장 20절, 23절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이 본문에서 솔로몬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러므로 내가 해 아래에서 한 모든 수고에 대하여 내가 내 마음에 실망하였도다. 일평생에 근심하며 수고하는 것이 슬픔뿐이라 그의 마음이 밤에도 쉬지 못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마지막으로 솔로몬은 이렇게 돈으로도 안 되니 이제 수많은 처첩을 두면서 여자로부터 육체적인 쾌락을 얻으려고 합니다. 솔로몬의 처와 첩 궁녀들이 1000명이 넘었다고 구약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국내외적인 안정을 추구하면서 많은 정략 결혼을 할 수밖에 없었죠. 당시 최대의 권력가였던 그에게 많은 궁녀들이 있었다는 것도 당연지사였을 것입니다. 오늘 전도서 2장을 보면 아무도 그가 즐기고자 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사람이 없었다라고 솔로몬이 고백합니다. 마음껏 욕망을 즐긴 결과에 대해 솔로몬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11절, 오늘의 주제성구죠.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에서 무익한 것이로다. 여러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 8장 10절.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아멘. 시편 37편.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시며. 우리 인생의 가장 영원하고 본질적인 쾌락은요, 하나님을 아는 즐거움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락입니다. 그 누구도 이러한 즐거움과 행복을 막을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 행복은 알면 알수록 깊어지고 알면 알수록 넓어지는 즐거움입니다. 세상의 쾌락은 바람을 잡는 것과 같지만 주님을 즐거워하는 것은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허물을 극복하는 길은 또 다른 허물을 낳을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먼저는 끊는 것이고 둘째로는 쫓는 것입니다. 이것을 영성의 길에서는 부정의 길과 긍정의 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나에게 허무의 길을 삼가는 것, 끊는 것이 필요하고 동시에 영원한 복락을 쫓는 것, 찾는 것, 긍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오늘 하루 여호와를 기뻐하고 그분과 동행하는 복락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하루가 되기를, 허무 넘어 허무를 극복하여 영원한 복락을 쫓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적용의 질문입니다. 내가 세상에서 즐거움을 얻기 위해 애쓰는 영역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나를 위한 즐거움 대신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오늘 무엇을 하겠습니까? 적용의 질문이 어려운가요? 쉬우신가요? 내가 진짜 기뻐하는 것이 무엇인가? 내가 그것을 평생 추구하는 것이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나를 위한 즐거움 대신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내가 선택한 길이 무엇이 있을까? 오늘의 액션 플랜입니다. 내 은사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내가 갖고 있는 은사가 있죠. 지식, 돈, 건강. 지식을 통해 하나님을 참되게 알리는 진리를 추구하고, 돈을 잘 벌면 그 돈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길이 무엇인지 찾고, 내가 건강한 것이, 건강한 육체가 내 은사라면 이 건강한 육체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릴 길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복되고 기쁜 여러분의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